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특별히 이번 주부터는 저희 GBS가 새로운 교재와 함께 진행됩니다. 더 굿 라이프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약 13주 정도, 11주 정도 총 11가로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를 읽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차례대로 쭉 읽어가는데요. 끝나고 소그룹 가시면은 중그룹 안에서 이제 엘더분들, 리더분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단돈 1,000원에 제공을 해드립니다. 와우, 놀라운 가격. 예, 믿을 수가 없는, 어떻게 1,000원밖에 안 되지? 네, 그리고 1,000원 하시면 PDF까지 제공이 됩니다. 와우. 예, 엄청나죠? 그래서 네, 이따가 소그룹 중그룹 시간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 저희 같이 읽을 건데요. 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온 땅은 주님의 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그 중에서도 1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성경의 첫 시작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솔직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쭉 이제 가는데, 요걸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우리는 너무 이 본문이 익숙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딱히 무감각하다, 딱히 아무 생각이 없다, 한 요 정도가 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읽고 그렇게 막 이렇게 태클을 걸지 않고 때로는 신앙으로 잘 믿음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이 본문이 이제 세상 속으로 갔을 때, 교회 밖을 넘어갔을 때는 꽤나 이제 논쟁거리가 됩니다. 아니, 논쟁거리도 되지 않아요. 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충돌하는 지점 딱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무엇이냐면 바로 과학입니다. 과학 이야기가 떠올라요.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풀어요. 그리고 딱히 이제 뭐 굳이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면은 창세기 그것은 사실상 그냥 고대의 신화 중 하나다. 혹은 이제 소설책이다. 이렇게 이제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와, 진짜 어떻게 기독교인들 이게 믿어져? 친구가 와서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믿겨져? 진짜? 와, 너 진짜 믿음 좋구나. 근데 이게 약간 진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조롱과 약간 그 뭔가 너는 그 현대 어떤 과학의 세례를 받지 못한 굉장히 전 근대적인 약간 그런 그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을 주면서, 혹은 내가 너무 그 믿음 막 그런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굉장히 누군가를 추종하는 그런 약간 광신도적인 면모도 있는 그런 느낌을 그 눈빛을 바라보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나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변호하면서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는 되지 않아서 그냥 그런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멈추게 되고 더 이상 그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그랬는데요. 자, 그럼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걸 한번 해결해보고 넘어갈까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걸 해결하자고 갑자기 모든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끌어와서 성경을 증명하려 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오히려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성경이 중심이 돼서 과학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사실 제가 조금 쉽게 결론을 내려보자면 성경은 생각보다 과학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지금 천동설을 주장해요. 프톨레마이오스예요, 옛날. 아니면 이제 코페르니쿠스 또 누구야? 갈릴레오에 나와서 이제 지동설까지 왔어요. 아니면 어디야? 이제 현대 과학까지 와서 이제 뉴턴 넘어서 이제 아인슈타인까지 왔어요. 아니면 더 왔어 이제 양자 역학까지예요. 저는 과학 잘 몰라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다 나열한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이제 문과 오브 문과.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제 현대 과학이 점점 발전하면서 최근 200년 안에 엄청난 고도의 발전을 이뤘잖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빠르게 고도하게 진짜 예리하게 첨예하게 각 분과 안에서 막 발전해 나가잖아요. 근데 성경은 생각보다 거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자, 만약에 관심이 있었다고 해보면 이게 좀 웃기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정도 시대를 예상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었어야 됐나? 그럼 가령 한 1500년대쯤을 기점으로 이제 생각했었으면은 아직 그 지동설은 밝혀지지 않고 이제 천동설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르네상스 이후면은 이제 그래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 정도까지만 담아놔야겠다. 아니면 아니다, 애들이 뉴턴까지는 이제 중요하니까 뉴턴까지는 써놔야겠다 성경에. 아니다, 아인슈타인까지는 써놔야지. 자, 그러면 오늘 2024년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한테 명쾌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과학으로 또 보게 되면 어떨까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 모든 과학적인 걸 우리가 다 입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천둥번개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모든 자연현상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천둥과 이제 번개가 치는 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알게 된 게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지만 그거랑 별개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떤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다른 과학적인 더 발전된 진실들, 사실들이 생겨날 때, 새로운 가설들이 입증될 때마다 우리가 더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이 태도가 잘못된 거였어요. 뭐냐면 성경은 과학적인 그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써놓은 게 아니라, 야, 여기에 내가 모든 진실을 다 담겨놨어. 과학자들아 귀 기울여라. 천문학자들, 지질학자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하고 수많은 가설들이 입증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항구적이고 영구적이고 끊임없이 살아있는 운동력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그 진리를. 자,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고 창세기를 들어갑시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그 창세기, 자, 여러분 이것만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교회를 진짜 오래 다닌 사람들도 갑자기 불러가지고 너 혹시 그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그 창조가 갖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뭔지 설명해봐. 그러면 십자가가 뭔지 설명해봐 라는 것보다 정말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 지금부터 12년 전에 학부 딱 처음 들어갔는데 한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내가 창조에 대해서 시간을 줄 테니까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도 못 들죠. 누가 손들겠어요, 사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시간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라고 얘기해 보면 밤새도록 설명할 사람 꽤 있을 거다. 근데 진짜 1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창조라는 게 우리가 뭔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그 창조 진짜 믿어,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 믿어도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거를 오늘 한번 해보겠다고요. 어떻게 연결을 해볼까요? 자, 그럼 그 시대로 한번 가봐야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서술을 하고, 그 1장 2절 다음 절에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전 여기에 집중할 건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가지고 막 고대 신화다, 서술책이다 얘기해 보니까, 그러면 한번 요거는 제가 한번 이렇게 따져 볼게요. 자, 그럼 한번 따져 봅시다. 뭐가 창세기는 정말 다른지. 창세기 1장 1절 2절 요 13절까지의 내용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근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2800년 전 고대인들,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 그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여러 고대인들은 세계를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연 하면 우리는 이제 놀러 가잖아요. 이제 오름, 제주도 오름이 올라가잖아요. 알프스 이렇게 가잖아요. 스키 타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자연은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거스르기 어려운 존재잖아요. 자, 그래서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굉장히 세잖아요. 왜냐? 바다에 나가면 다 죽으니까. 바다를 제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신인 거예요. 달의 신, 물의 신, 강의 신, 지하의 신, 하늘의 신, 다 신. 그리고 그 신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살아요. 우리. 그 신을 어떻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제물을 바쳐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그 고대의 신화를 보면은 거의 대체로 인신 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거. 그 사람을 제물로 왜 바쳐요?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려고. 그렇죠? 자, 우리 그 심청전을 보면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빠지게 되잖아요. 굳이 왜 바다에 왜 빠져요, 자꾸? 그 노여움을 잠재우려고 뭔가 재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지방에 따라오는 풍습에 따르면. 그러니까 신은 이렇게 언제나 그냥 무서운 거, 아니 신이 무서운 게 아니지. 자연이 무서운 거지. 나에게 이해되지 않는 이 흑암과 이 혼돈, 그러니까 언제나 제어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신으로 만들어서 전전긍긍하면서 섬기면서 정성을 바치는 거잖아요. 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또 우리는 이런 식으로도 또 다른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신들의 그 사랑의 장난으로 말미암은 우연적인 결과인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뭐 신과 신이 성관계를 맺고 거기에 따른 무슨 뭐가 어떻게 흘러서 이렇게 뭐 돌이 생기고 뭐 자라서 사람이 생기고. 자, 그게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신들이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신전을 짓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노예로 부립니다. 되게 재밌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에게 굉장히 그 심각한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불을 줘서 그래요. 불을 줘서. 그러니까 인간은 그 불을 가질 만한 능력이 없는, 인간은 굉장히 하등한, 그러니까 신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냥 그 노예, 그 정도인 거예요. 참, 그렇게 설정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그냥 부려지는 도구죠. 자, 이런 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에 이 세계관이 통치 수단이잖아요.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손쉽게 통솔하기 위한 수단인 거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자, 그럼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봐요?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봐요? 자, 딱 이 질문을 하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통 친구한테 아니면 친구가 여러분에게 너는 왜 살아?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왜 살아? 그러면 지금 누가 얘기했다. 왜 살아? 하면 뭐라 그래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살아? 그냥 살아. 태어났으니까 살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되게 우연적인 존재인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태어났으니까. 그거를 철학에서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인간은 이 세계에 피투된 존재다. 피투가 뭐예요? 던져졌다. 던져졌어요. 왜인진 몰라.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야 돼. 살아야만 해. 그래서 그 이야기 있잖아요. B와 D 사이에 수많은 C들로 이루어진다. 그 뭐예요? 벌스와 데스 사이에 수많은 초이스들. 그게 우리의 현대의 인간에 대한 세계관이죠. 창세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모든 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인간 존재는 목적을 가진 존재인 거예요. 우연한 존재,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신의 부산물도 아니고 노예처럼 부려지는 존재도 아니고 목적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창조 신앙, 제가 아까 얘기한 거, 그 창조 신앙은 현실적인 세계관과의 충돌이에요. 창조 신앙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과 반드시 충돌해요. 자,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간을 바라본 그 관점들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자연은 정복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지금 우리도 그렇죠. 자연을 정복하기 어렵죠. 그 밤, 아주 깊은 밤에 정말로 깊은 바다의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무섭죠. 그 진짜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연의 무서움. 이 창조의 과정은 그 무질서한 세계를 정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한 땀 한 땀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나누사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볼게요. 자,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반복되는 나누사, 나누사, 그리고 드러나라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땅이 어떤 땅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죠. 그러니까 정말 무질서해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끌려다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정리하고 계신 거예요. 나누면서 따로따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을 처음으로 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 가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체로 약소국으로 살면서 그 수많은 지배 계층들의 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면 뭐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말로 따지면 돈의 신, 다산의 신, 뭐 풍요의 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바람의 신. 왜냐하면 바람의 신 왜 중요해? 물의 신 왜 중요해요? 비를 내려서 경작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각자 그 신을 섬기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섬기는 그 모든 신들, 그 모든 세계관들 굽신거리고 있는 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 신들 때문에 그 신들 비위 맞추느라 인신공양을 드리고, 인신공양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가장 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치면 인신공양이 뭐가 있을까요? 스스로를 계속 학대하는 거 아닐까요? 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달의 신, 바람의 신은 물의 신을 섬기진 않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장르의, 또 다른 모양의 나름의 신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이거 야 창세기 소설책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친구들 입장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나는 종교 없어, 나는 그 믿음은 나약한 애들이나 갖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사실 그 친구는 굉장히 똑똑한 척하면서 아무것도 안 믿는, 나는 정말로 나를 믿어, 내 실력을 믿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친구의 마음 가운데는 또 다른 형태의 신앙이 있어요. 사실은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무언가를 신앙하면 살 수밖에 없어요.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의 실력이든 뭐 교만함이든 뭐든 돈이든 뭐 우리가 보험을 많이 들어놓는 것도 동일한 거잖아요. 자기의 학력이든 무엇이든 부모의 재력이든 뭐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현대에 이르러 세속화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의 신, 뭐 정령, 바람 이런 거 아니죠. 근데 사실 그것도 진짜 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에서 어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을 섬기는 건 단순히 인간이 바보여가지고 막 추상적인 뭔가를 만들려고 그저 밀대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라니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창세기가 기록된 수천 년이 지금 우리와의 간격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창세기는 정말 지극히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여러분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에 어떠한 이방의 신들에게서 매력을 느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누고 가르시며, 하나님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흑암을 밤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빛을 만들어서. 너무나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그 물이 있잖아요. 물. 성경의 세계관에서 물은 되게 중요해요. 시편에도 보면은 이 물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물 안에 엄청난 괴물들이 있다고 이 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근데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탄 이 장군이 돼서 그 물을 정복하거든요. 지금 이 창세기에서 물을 나누고 묻히 드러나라고 하시잖아요. 경계를 지으시잖아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진짜 그 현실의 세계관, 그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그 모든 거를 내가 정리하는 사람이다, 내가 정리하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창조 신앙은 현실적인 세계관과의 충돌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창조의 신앙을 갖는다는 건 내 앞에 주어진 혼돈을 넘어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신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셨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돈이 좀 무서웠거든요. 돈을 좀 많이 만들고 싶었어.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벌고 싶었는데, 그럼 나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이 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오케이? 이 관계 설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존재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피조물인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신앙을 오늘 갖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만물의 주인, 온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그걸 인정하며 살고 있는가? 자, 그럼 다음으로 창조의 신앙은 또 왜 중요한가? 창조의 신앙은 현실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 이제 빛과 어둠을 이제 만드시고 이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뭐 하시죠? 둘째 날에 갑자기 까먹어요. 이런 거 아시죠? 주기도문도 갑자기 까먹는 거 아시죠? 네. 둘째 날에는 하늘, 그러니까 저녁, 낮과 밤이 이제 되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그 땅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생겨요.
1, 2, 3일에는. 그럼 4, 5일, 6일에는 뭘 할까요? 그 공간에다가 채워 넣어요. 넷째 날에는 첫째 날 연관돼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과 호응이 되면서 이 바다의 그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과 호응이 되면서 그 땅의 동물들, 기는 것들,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 놔요. 그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자신의 세계관과 계획 안에서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럼 이게 오늘날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연관이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야를 넓혀서 온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 우리 소그룹, 중그룹 친구들은 잘 그래도 뭔가 이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함께 거룩을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넘어 자연, 그 넘어 이 자연을 움직이는 질서, 심지어 사회의 구조까지도 원래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제가 아까 온 땅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만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위해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예전에 선교 단체에서 잠깐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선교 단체에서 약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전도사님이 복음에 불타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이제 그 어떤 누나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강아지 너무 좋아해서 강아지 옷을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강아지 걱정하고 맨날 강아지 보면서 막 눈물 흘리고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 옷 사줄 수는 있으면은 빨리 가서 이웃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 논쟁이 되게 커졌어요. 그러면서 이 누나 우리 강아지한테 왜 그러냐, 얘는 내 가족이다. 근데 갑자기 뭐 전사님 막 설명하시면서 어차피 다 뭐 이제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어차피 다 뭐 우리에게 보이는 것들 막 뭐 너무 좋은 음식도 먹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게 다 어차피 없어질 거다, 막 이러면서 막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창조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 강아지, 고양이, 뭐 병아리, 뭐 바닷가재, 뭐 햄스터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한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창조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면서 갑자기 막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날 기사를 읽고 왔는데, 너희들 지금 태평양에서 핑크 돌고래가 죽어가는 걸 알고 있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녀석들아 이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믿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피조 세계가 고통으로 눈물 흘리면서 그 신음하는 소리를 너희가 왜 못 듣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룩한 거라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근데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그게 너무나 거룩하고 그런 거라면 만약에 24시간 기도를 하면 어때요? 24시간 찬양을 하면?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직업 중에서, 수많은 직업 중에서 굳이 그렇게 따지자면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요 직업이 약간 좀 거룩해 보이거든요. 계속 말씀 보고 뭐 하고 하니까. 자, 근데 그런 구분이 하나님한테는 일단 지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것이라고요. 온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강아지한테 밥 잘 주는 거, 그거 거룩한 거예요. 진짜로요. 강아지한테 사랑을 듬뿍 주세요. 고양이 잘 키워주세요. 동물 학대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까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식물을 잘 가꾸는 것도 하나님의 세계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었잖아요. 오케이, 거룩한 걸 좀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질서를 만드셨죠. 한 규칙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도 거룩이냐? 여러분, 밤에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세요. 하나님이 자라고 만들었는데 왜 안 자요? 주무세요. 잘 자는 것도 거룩이에요. 여러분, 너무 나쁜 음식 드시지 마세요. 건강한 음식 드세요. 이것도 거룩이에요. 여러분, 종종 운동도 하셔야 돼요. 잘하고 계시죠? 이것도 거룩이에요. 거룩은 단순히 교회에 다 몰려와서 여기에서 24시간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상상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돌아보는 거. 자, 저는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한 그 엘더 친구가 그 설교 시간 너무 등장시켜서 미안해요.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 때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열심히 섬겼어. 근데 갔다 와서 쉬는데 이 자연의 아름다움 보면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아래에서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자연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거,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거, 잘 조성하는 거, 모든 게 거룩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거룩의 방향성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넓어져요. 재밌지 않으세요? 네, 우리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진 띄워주시면 돼요. 네, 혹시 제가 노래 가사를 띄워드렸는데요. 이 가사가 어떤 가사일까 아시는 분? 네, 위에 써놨잖아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라는 그 노래예요. 뭔지 아세요, 이 노래? 나나나나 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모르세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이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굉장히 그 흑인 아저씨가 색소폰 불면서 막 그 굵은 목소리로 막 하거든요. 벌써 50년도 더 된 노래예요. 근데 여전히 유명해. 초록나무와 빨간 장미를 보았네. 나와 너를 위해 피어나는 모습이여. 나는 생각하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다음,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았네. 밝고 은혜로운 낮과 어둡고 거룩한 밤. 난 다시 생각하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다음, 저 하늘 위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도 피었네. 친구끼리 악수를 하며 잘 지내느냐 묻는 걸 봤네. 하지만 그 진짜 의미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이지. 그 다음, 아기들이 우는 것을 듣고 자라가는 것을 봤네. 녀석들은 내 평생의 암보다 더 많은 걸 배울 테지. 나는 생각하네.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그래, 나는 생각하네. 이 얼마나 멋진 세계인가.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우리가 만약에 이 노래를 부른다면 요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하나님 귓가에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로 들릴 것이다. 자, 똑같은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요새는 어떻게 많이 쓰는지 아세요? 디즈니에서도 그렇고 어떤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노래를 배경으로 깔고 진짜 참담한 현실을 다 담는 거예요. 오히려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예요. 딱 이 노래가 배경으로 깔리면서 처음에는 막 목가적인 분위기의 베트남을 막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밭을 매는 그 농부 그 사이에 폭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냇가에서 목욕을 하는 아기, 근데 그 옆에서 불이 타고 있어요. 피 묻은 신발이 보여지고 경찰들에 의해 폭력적인 진압을 당하는 시위대가 그려지고
성희롱을 일삼는 군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창조 신앙은 무엇이냐면 이 현실, 너무나 참혹하고 어려운, 혼돈이 가득하고 흑암이 있는 그 깊은 무질서해 보이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고 그 가운데서 아름다움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꿈꾸는 거예요. 저한테 올라가 주시고요. 이 구절만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우리가 꿈꾸는 마지막 비전이 바로 요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정체성, 품어가야 할 비전은 뭐냐면 나 한 사람 잘 구원받아서 구원 얻는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마땅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 원대한 비전을 품으시고 이 원대한 비전을 갖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힘있게 신들을 거부하면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마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넘어서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이 땅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까 전에 그 창조 한 시간도 얘기 못한다고 말하시던 교수님이 요 설명을 하시더니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혹시 요즘 절망하고 있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신학생들인데 너희 요새 절망하고 있니?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왜 절망을 얘기하실까? 너희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똑똑히 인식해야 된다. 나가서 소망만 얘기하면 그 소망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현실이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선지자들이 그 현실을 목도하면서 얼마나 이 세대가 패역했는지, 얼마나 이 시대가 참혹한지, 사람이 죽어가는지, 자연이 황폐해지는지를 뚜렷하게 바라보거든요.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아까 그 베트남 전쟁에서 묘사하듯이 전쟁까지 가지 않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이 서로를 미워하며 사랑이 아닌 돈으로, 그 돈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로 수많은 신들을 맞이하며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전히 왜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지 이걸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들 이렇게나 참혹하고 이렇게나 쉽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들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을 마주하기 원합니다. 이 현실 내가 또렷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곳곳이 현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딜레마로 가득 차고 수많은 모순과 아이러니로 뭉쳐 있습니다. 주님, 이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마치 홀로 그 망망대해 바다에 홀로 빠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거친 물살 사이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이 안 되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정녕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현실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현실의 파도가 너무나 커서 도저히 이 창세기 1장이 나에게 유효한지, 이것이 과연 나에게 정말로 마땅히 힘이 되는지 내가 의구심이 듭니다. 주님이 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언제나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현실을 마주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도 기도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픔 가운데 내가 외면하며 살았던 것은 없는지 내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주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픔으로 신음하는 그 수많은 소리들에 내가 공감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진정 나의 편안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내가 거부하고 도외시하고 외면했던 것은 없는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내가 그것들을 내가 인식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진정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언제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쓰실까요? 예수님은 이 창조의 신앙을 이렇게 해석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창조의 세계가 너무 놀라운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의구심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그 부모님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 그리고 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그 수많은 세계들, 수많은 이방의 신으로 삼고 싶은 것들을 내가 거슬러서 충돌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신뢰하며 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물며 그 들풀이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믿가 보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외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염려와 수많은 걱정들 사이에서 주님, 나의 창조주 되시는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고 붙드실 것이기에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 창조의 시장을 갖고 우리의 온 땅의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나의 시야를 더 넓히기 원합니다. 거룩이라는 거 성경만 많이 본다고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토대로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 한 사람에게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비춰지는 그 상상 꿈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살아가는 그 나라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나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 내가 맞이하는 모든 장면 가운데 거룩이 묻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그 거룩을 만들어가며 그 거룩을 실천해가며 그 거룩으로 물들여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자들로 저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여러 장소에서 여러 모양대로 여러 성격대로 그 지어주신 대로 그것들을 완성해가며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비전과 더욱더 큰 그 환경을 보여주셔서 그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이 바뀌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보기에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 그 질서정연하여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해내고 이뤄가는 그 비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그 상상력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며 힘있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언제나 저희 가운데 그 마음을 품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주 영광이 여기 임하사 주 영광이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잠잠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하는, 그래서 그 질서 가운데에서 질서정연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함께 상상하며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 이 창세기를 떠올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창조의 신앙을 새겨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혼돈과 공허를 잠재워 줄 것만 같은 유사 하나님, 유사 신들이 사실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면서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 설정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가 참담함과 참혹함이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히려 또렷하게 인식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 뚜렷한 비전, 환상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가 회복되어 모든 만물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악한 구조가 아니라 선한 구조로, 사람을 죽이는 구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구조로,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뜨겁게 뚜렷하게 상상할 수 있는 힘, 그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